다 함께 일어나서 성경 말씀 외우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8절 말씀. 성경을 안 펴시는 분은 자신 있다는 뜻인 거죠. 로마서 5장 1절부터 8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불로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마크 베터스 목사님이 쓰신 내 인생을 바꿀 세 가지 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세 가지 말,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세 가지의 말을 목사님은 부탁합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맙습니다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부탁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말이 우리 가운데 많으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진다.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책에서 웃음과 관련되어서 이렇게 재미난 통계가 나오는데 개인마다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웃는데 얼굴 근육이 사용하는데 그 웃을 때에 사용되어지는 얼굴 근육이 대략 한 22개라고 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얼굴이 찡그릴 때에 사용하는 얼굴 근육은 총 37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글에서는 웃으면 우리가 더 어려 보이고 웃으면 우리가 동안으로 보이고 반면에 찡그리면 그만큼 더 나이가 많아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웃으면 동안이 됩니다. 그냥 다른 방법이 아니라 많이 웃으면 그만큼 우리에게 더 어려 보인다. 근데 문제는 웃으면 어려 보이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통계에 의하면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점점 웃음을 잃어버린다라고 합니다. 아기들은, 갓난아기들은 이렇게 하루에 몇 번을 웃냐면 통계적으로 대략 한 400번을 웃는다고 합니다. 반면에 어른들은, 나이가 들어서 어른들은 하루 평균 20번을 웃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하루 평균 380번의 웃음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잃어버린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예배하는 예배 가운데에 우리도 알게 모르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잃어버렸던 380번의 웃음을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 채워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21장 4절, 5절, 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라를 방문하신 이후에 그가 자녀를 낳고 그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여러분, 나를 웃기시는 분 누구입니까? 코미디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코미디언, 우리를 웃겨주시는 분,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는 분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기뻐하고 성령 안에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안의 웃음 또는 예수님 안의 행복, 성령님 안의 기쁨은 마귀와 사탄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방법입니다. 실제로 빌립보서 3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끝으로, 이 끝으로라는 말은 톨로기온이라는 말로 바울이 강조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으십시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나에게는 번거롭지 않고 여러분에게는 영적으로 안전합니다. 무엇이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 예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을 끊임없이 듣고 그 말씀이 우리 영혼 가운데 새겨지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른이 되면서 잃어버렸던 380번의 웃음을 예수 안의 웃음으로, 성령 안의 기쁨으로 380번 넘어서 3800번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고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000번의 웃음.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신 나갔다라고 말을 할 수는 있겠으나,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기쁨,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해서 웃음의 소리가 흘러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정하시고 또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시면 우리는 그의 하나님의 만드신 바다, 이게 만드신 바다라는 말이 포에마라는 말인데 이 말이 작품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작품, 마스터피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작품.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창조하실 때에 그때에 우리에게 넣어주셨던 하나님의 DNA, 예수님의 DNA가 지금 저희들이 외우고 있는, 또 저희들이 말씀으로 묵상하는 팔복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 세 번째는 온유한 자,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 다섯 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자, 여섯 번째는 청결한 자, 일곱 번째는, 여덟 번째는 오늘 여섯 번째로 마음의 청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5장 8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누려야 되고 묵상해야 될 하나님의 첫 번째 마음은 청결한 마음 그리고 청결한 삶 모두 중요합니다. 청결한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에 청결한 마음만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청결한 마음과 청결한 삶 모두 중요합니다. 분당 만나교회에 김병삼 목사님이 계신데 목사님이 아는 분으로 통해서 이렇게 연락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이게 유명 헤어 아티스트, 이렇게 이 머리를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가 이제 예수 믿으려는 믿음 안에서 열심히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연락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분을 찾아가서 신방을 좀 해주십시오. 그분을 믿음으로 잘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유명한 그 헤어 아티스트 분의 운영하시는 미용실에 가서 신앙 이야기, 믿음 이야기, 또 예수 이야기를 한참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예수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에 갑자기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미용실에 왔으니까 또 헤어 아티스트니까 목사님, 제가 목사님 머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언젠가 송구의 영신 예배 때 목사님을 가만 뵀는데 설교하는 목사님을 보면서 제 머릿속에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목사님 이 머리 해드리면 너무 어울릴 것 같습니다. 목사님에게 정말 좋은 스타일, 헤어스타일이 생각났습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목사님한테 이거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머리 스타일이 이렇습니다. 파워포인트 열어주시면 이분은 제가 해도 가장 어울리게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목사님 말이 고백이 이겁니다. 내 평생 처음으로 내한테 어울리는 헤어스타일이 있는 것을 알았다라고 목사님이 고백을 하셨답니다. 네, 비슷한 경우가 저희 교회도 있습니다. 저희 교회 머리 하시는 분은 주일날 설교를 들으시면 좋은데 어디에 관심이 많으시냐면 제 머리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저희 교회에 세탁소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계신데 그분들은 어디에 관심이 많으시냐면 제 양복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주일날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저의 나름대로는 제 머리에 흠잡을 게 없고 제 옷에는 흠잡을 게 없는 완벽한 코디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 자리에 항상 섭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항상 2%가 부족한 듯 합니다. 근데 보셔야 됩니다. 시간을 내어서 집중하고 우리가 에너지를 쏟고 우리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었기에 그것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관심을 기울이니 그것이 내 마음에 가득하고 내 마음에 가득하니 그것이 이야기가 되어지고 그것이 눈에 보이고 또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이야기가 되어지고 마음에 가득한 것이 우리의 삶으로 표현이 됩니다. 마음과 행동은 하나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 영혼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것이 말로 표현되어지고 행동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마음이 청결하다, 하나님의 DNA인 또는 예수님의 DNA인 마음이 청결하다는 이 말은 우리가 마음만 청결하면 된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청결한 마음이면 충분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청결한 마음이 소중합니다. 그 청결한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청결한 행동, 청결한 영혼에서부터 흘러넘쳐나는 청결한 삶,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5장 8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해서, 마음의 청결에 대해서 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노라. 예수님은 율법을 폐지하러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예수님은 그 율법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완성했다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6장 7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만 말씀해 드리면 6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을 것이라. 제가 헬라어에서 직역한 말이 이겁니다.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 영어로 보면 where, 호포스라는 말인데, 너희의 마음이 있는 곳, there, 바로 그곳에, 헬라어로는 에케입니다. 바로 그곳에 너희의 마음이 있을 것이다. 여기서 무엇을 강조하냐면 장소를 예수님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보물은 여기에 있고 우리의 마음은 저쪽에 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들의 보물이 있는 곳, 너희들의 시간이 있는 곳, 너희들이 머물러 있는 그곳에 무엇이 있다고요? 너희들의 마음 또한 놓여져 있다. 장소와 영적인 것을 예수님은 하나로 연결을 하십니다. 마음과 행동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마음과 행동이 하나이다. 너희들의 행동이 있는 곳에 너희들의 마음이 있고, 너희들의 마음이 있는 곳에 너희들의 행동이 따라간다. 청결한 마음에서부터 청결한 행동.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면 마음이면 충분하다, 마음이면 충분하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신다,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데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청결한 마음에서 나오는 청결한 우리의 삶, 우리의 예배까지 예수님은 원하시고 계신 겁니다. 2024년 가을 온라인 강의 때에 저희들 박효진 장로님 모시고 저희들이 강의를 했는데,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책에서도 이렇게 나오는 간증인데, 이렇게 장로님의 사모님이 계십니다. 원래 장로님의 사모님이 원래 예수를 젊었을 때에 믿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젊어서 직장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지금 명희라는 분 계신가요? 우리 교회 제 일부 예배 때 한 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명희라는, 여기 안 계시죠? 명희라는 자매가 있었답니다. 직장 친구 동료 가운데에. 근데 이 동료는 이상하게 항상 행복하더랍니다. 이상하게 항상 웃고 원망하지거나 불평하지 않고, 손해가 있는데 항상 찬양하고 항상 찬송하고. 옆에서 이 사람을 가만 바라보니까 분명히 원망해야 되는데, 분명히 불평해야 되는데, 짜증이 내야 되는데 오히려 그때에 찬양하고 웃음이 가득하고. 그 명희 자매는 왜 그럴까 항상 기도와 고민하는 가운데에 하루는 서로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에 명희라는 자매가 대화를 이어가다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읽어주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이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그 예수의 이름이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말씀을 들었는데 그날 밤에 자꾸 이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아 그렇구나,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영접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날 밤 성령 체험을 하셨답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사모님의 마음속에 항상 예수의 삶을 살았는데, 책에 이렇게 표현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오직 예수만이 소망이고 예수만이 기쁨이었다.
오직하면 사모님이 변화된 것을 바라보면서 쟤 미쳤다고, 예수 믿었더니 저 미쳤다고, 그러한 말을 들을 정도로 예수 중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옛날 때 오늘날에는 좀 다른데, 옛날에는 이렇게 선을, 결혼하기 위해서 선을 많이 보셨는데, 선을 보러 딱 나가면 남자 형제가 앞에 있으면 처음 보는데 그냥 속사포처럼 이야기했답니다. 당신 예수 믿으세요? 일평생 동안 주일 성수, 주일날 예배를 드리실 수 있으세요? 한평생 다하는 날까지 철저한 11조를 드릴 수 있으세요? 처음 보자마자 이야기를 다다다다다 하시니 목사님 아들을 만나기도 하고, 장로님 아들을 만나기도 하고, 심지어는 청년부 회장을 만나기도 하고, 또 모태 신앙이었던 남자들도 당신 예수 믿으세요? 평생 주일 빠지지 않고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당신 11조 다 할 수 있어요? 이 말에 깜짝 놀라서 목사님 아들도 도망가고, 장로님 아들도 도망가고, 청년회장도 도망갔답니다. 그렇게 그 정도로 예수 중심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근데 어느 날 가만 바라보니까 예수 안 믿는 내 친구는 결혼도 잘하고 애를 키워서 잘 사는 겁니다. 나는 예수 중심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예수 설렁설렁 교회에 오는 둥 마는 둥 그런 자매는 또 결혼을 해서 애를 낳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어느 날 이런 마음이 들었답니다. 다른 사람들은 시집가서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지? 누구보다 예수 열심히 믿고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살려고 하는데 왜 예수 믿지 않는 이들도 결혼 잘하는데 왜 이렇게 믿음이 고집하며 살아야 될까? 그러한 생각이 딱 들었던 그때에 부모님이 내려와서 선자리가 있으니까 선을 보라고 시골로 사모님을 부르셨답니다. 마침 그런 마음이 들었던 차에 부모님이 부르시니 시골로 내려가서 가다 보니까 예배를 2번 또는 3번 정도 빠지셨습니다. 주일 예배를 3번째 빠졌던 어느 날 아침, 주일날 아침 눈이 딱 떴습니다. 눈을 딱 떴는데 갑자기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주일 예배 안 가니 너무 편하다. 주일 예배 안 가니 너무 편하다. 그리고 나서 그 생각이 시작이 되어서 다음 생각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주일 예배 안 가니 너무 편하다. 교회 안 가니 참 편해. 아멘. 아멘 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 안 가니 너무 편해. 교회 가기 싫어. 교회 안 가면 어떻게 되지? 교회 안 가면 지옥 가겠지? 그 다음 말이 이겁니다. 지옥은 나 혼자만 갈까?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도 지옥 갈 건데 딴 사람도 지옥 가는데 나도 지옥 가면 되지. 보셔야 됩니다. 생각의 꼬리에 꼬리를 물어가는 과정을 보셔야 됩니다. 주일날 예배를 안 가니 아침에 일어나니 교회 가기 싫어. 교회 안 가면 지옥 가겠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갈 건데 나도 지옥 가면 되지. 지옥과의 결심으로 만났던 분이 박효진 장로님이고 지옥과의 결심으로 결혼했던 분이 박효진 장로님이랍니다. 장로님의 집안은 종갓집이랍니다. 저는 이런 집 전 처음 들었는데 저도 간증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사가 1년에 40번 이상이 있었답니다. 40번 이상. 그러니까 지금 사모님이 박효진 지옥갈 각오로 결혼한 이후에 삶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전에는 주일마다 교회 가서 예배하고 찬양했던 분이 이제는 한 주에 한 번씩 제사 준비하고 한 주에 한 번씩 제사를 드리는 삶이 되었답니다. 그렇게 예수와 상관없이 2년을 살아가던 어느 날, 여러분 저희 어렸을 때에 교회마다 종이 있었습니다. 시골 교회는 종이 치기도 했고 제가 어렸을 때 모교회는 이렇게 라디오로 이렇게 크게 이렇게 소리를 이렇게 띵띵띵 이렇게 소리를 이렇게 종소리를 울렸는데 그날 아침 교회 종소리가 들려서 아침 새벽에 일어났답니다. 평상시엔 종소리 듣고도 그냥 잘 잤는데 그날따라 종소리를 들었는데 갑자기 마음이 울컥하더랍니다. 똑같은 종소리 들었는데 마음이 울컥한 것을 보고 예수님이 나한테 찾아오셨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나한테 찾아왔다. 2년 동안 내가 상관없는데 그럼에도 예수님이 찾아왔다. 회개하고 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잘못 왔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이미 떠났습니다. 나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 갈 작정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나는 귀신을 섬깁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잘못 왔습니다. 나 지옥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 가고 귀신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외면하고 그 속에서 올라오는 마음을 거절하면 거절할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점점 더 커져가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안에서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는 나를 떠났다고 하지만 나는 한 번도 너를 떠난 적이 없어. 네가 귀신을 섬기고 우상 앞에 절하는 그 순간에도 너를 떠나기는커녕 오히려 너를 위해서 탄식하며 내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 나는 지금도 여전히 너를 사랑해. 사랑하는 내 딸아, 돌아오너라.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이제 그때부터 집안이 난리가 난 겁니다. 그 이후의 과정은 책을 읽으시면 나옵니다. 보셔야 됩니다. 사모님이 예수 잘 믿다가 왜 무너지게 된 과정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먼저 삐딱선을 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 믿어도 별 수 없네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래요? 그 삐딱한 마음이 들었던 상황에서 주일 예배를 3번 빠졌습니다. 주일 예배를 빠지고 나니 주일 안 가니 너무 편해. 주일날 예배 안 가니 너무 좋아. 그 생각이 딴 사람 지옥 가는데 나도 지옥 가면 되지. 여러분, 이 일련의 과정을 보셔야 됩니다. 청결한 마음에서 벗어나니 주일 예배를 한 번, 2번 빠지는 모습이 되어지고 주일 예배를 한 번, 2번 빠지는 모습에서 지옥 가면 되지라는 마음이 들고 지옥 가면 되지라는 마음이 드니 교회에 나가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모습들. 더 하기 전에 찬양대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축원하는 줄 알고 벌써 아멘을 하십니까? 저희 찬양대가 사모님이 들었던 종소리 같은 찬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멀리 떠나서 지옥과의 결심으로 하나님이 아니라 나 이제 지옥 갈래요라고 결심했던 그 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예배 가운데에 또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여러분의 찬양을 듣는 가운데에 여러분의 찬양이 교회의 종소리가 되어서 그 찬양을 들으니 마음이 어떻게 해요? 울렁울렁해지고 성령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서 내가 예수께 돌아가야지. 사랑하는 내 딸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해. 이 찬양이 저희 찬양대의 찬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빛과 소금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찬양이 이 찬양이 여러분만 듣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누군가는 이 찬양이 듣고 있는데 교회에 나오는 분도 듣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도 들을 것인데 교회에 나오지 않는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들을 때에는 여러분의 찬양, 선하신 주님, 내 일생에 선하신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그 선하신 주님을 경험하게 되고 내 지옥 가야지라고 마음먹었던 이들은 그 선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심령 깊은 곳에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해라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빛과 소금팀의 종소리 같은 찬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는 모든 찬양이 그렇습니다. 잠깐 어떤 분이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참 놀라운 것을 발견을 했는데 최근에 오시는 분은 모르겠지만 저희들 예배 시간이 1시간 앞당겨졌습니다. 원래 지금 예배를 드리는 시간인데 이제 마치는 시간이 다가옵니다. 지금 12시인데 그래서 12시에 예배를 저희들이 드릴 때 정말 놀라운 일은 찬양이 한 12시 20분쯤에 끝나고 대표 기도를 하고 눈을 감고 뜨면 그때 이렇게 꽉 차 있는 겁니다. 찬양할 때 제가 한 번씩 깜짝 놀라는 게 찬양대에 저기 있고 찬양팀 여기 있고 여기 한두 명 앉아 있으면 이게 찬양 같이 드리는 분보다 여기 계신 분들이 더 많을 때에 제가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 1시간 앞당겨지면 이제는 좀 괜찮겠지, 그런 마음이 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죠.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지금 11시 딱 되면 이렇게 있고 어쩌다 한 분씩 올까요? 아니면 여기에 오늘 아까 제가 2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제가 봤거든요. 11시, 10시 55분에 몇 명이 계셨냐면 제 기억에 여기 2분, 3분, 4분, 그리고 찬양대는 아직까지 안 들어와 있어 57분에 들어오셨거든요. 여기에 3분 앉아 있고 여기 찬양팀 4분, 5분 서 있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하는 찬양 드리는 가운데에 첫 번째로는 주님이 여러분의 영혼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지만 선하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평생에 주님은 선하셨습니다. 내가 아침에 깰 때에 저녁 밤늦게까지 주님은 나와 동행하시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 찬양을 함께 부를 때에 주님은 여러분의 영혼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찬양하는 그 찬양을 누군가는 듣습니다. 그 찬양을 듣는 이들에게 우리의 찬양이 교회의 종소리가 되어 울려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은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찬양은 영혼을 다시 한번 일으켜주는 교회의 종소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2부 예배의 찬양이 그러한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의 향기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보셔야 됩니다. 청결한 마음이 어그러지니, 조금 어그러지니 잘못된 행동이 나오고, 잘못된 행동에서 또 어그러진 마음이 나오고, 어그러진 마음에서 더 어그러진 행동이 나오는 것. 예수님은 율법과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신 예수님, 우리의 삶도 정결하기를 원하십니다. 경건의 능력도 필요하고 그 경건의 능력을 담을 그릇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DNA인 청결한 마음은 마음과 삶이 모두 청결한 삶을 뜻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두 가지 계산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할 때 이 말씀은 일반적으로 시편 24편의 말씀을 예수님이 성취하신 것이다라고 학자들은 주석합니다. 24편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깨끗한 손과 해맑은 마음을 가진 자. 이 말이 마음이 청결하다 하는 말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깨끗한 손, 깨끗한 마음, 청결한 손,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 그럼 이제 질문이 뭐냐면, 청결한 마음과 청결한 손을 누가 가질 수 있습니까? 청결한 손과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3절부터 6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누가 주님의 산에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이다. 5절에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그를 구원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주님을 찾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순서대로 보셔야 됩니다. 시편 23편의 말씀, 첫 번째로 주님의 산에 오르는 사람 누구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오를 사람, 예배자입니다. 거룩한 곳에 오를 사람이 누구입니까? 들어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깨끗한 손,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배하는 자가 깨끗한 마음과 깨끗한 손을 가지고 5절 말씀에 보면 그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다시요. 예배 드리는 자가 깨끗한 손과 깨끗한 마음을 가지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기 때문에. 그리고 의롭다고 인정받는 그 사람, 다시 말하면 예배자는 맨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그런 사람은 주님을 찾는 사람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사람이다. 예배자,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을 보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시편 24편의 말씀을 예수님은 한 문장으로 압축해 버리신 겁니다. 예배자는
깨끗한 손과 깨끗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왜요? 예배 가운데에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보는 겁니까?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저를 보는 게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이곳에서 예수님의 계산법이 있습니다. 모두 거짓말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이렇게 구글에서 이렇게 뭐 저희 일부 예배 분들, 2부 예배 분들은 아실 건데, 구글에서 이렇게 검색어를 어떤 단어를 검색을 많이 하는가 그 통계를 내고 그 통계를 바탕으로 진짜 마음이 무엇인가 그것을 추적해가는 책입니다. 근데 이 책 가운데에 재미난 게 뭐냐면, 여러분은 이렇게 2016년 대선 때 이 모든 여론조사들이 다 힐러리가 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근데 구글에서는 그때 트럼프가 된다라고 예상했답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겁니다. 여러분은 트럼프 힐러리라고 하십니까? 힐러리 트럼프라고 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대통령의 선거를 지난번에 했을 때에 트럼프 해리스라고 하셨습니까? 해리스 트럼프라고 하셨습니까? 이 사람에 의하면 이렇답니다. 여러분이 트럼프 힐러리라고 했으면 여러분이 누구를 지지하는 거냐면 트럼프를 지지할 가능성이 높답니다. 힐러리 트럼프라고 하면 여러분이 힐러리를 지지할 가능성이 높답니다. 그 당시에 모든 여론조사들은 힐러리가 이길 거라고 했는데 나중에 구글 검색어를 찾아보니 어떤 단어가 많았냐면 트럼프 힐러리라는 말이 많았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의 진짜 마음, 진짜 원하는 게 뭔가를 찾아가는데, 1950년에 발표된 재미난 논문이 나와 있습니다. 덴버 주민을 대상으로 몇 가지 설문조사를 했는데, 파워포인트를 열어주시면 문항이 이겁니다. 당신이 유권자 등록을 했습니까? 설문조사를 하니 83%. 지난번 대통령 선거를 했습니까? 73%. 시장 선거를 했습니까? 63%. 당신은 도서관 대출 카드가 있습니까? 20%. 당신은 최근에 기부 도네이션을 했습니까? 67%가 나는 했다라고 답을 했답니다. 근데 실제 결과 다른 조사 통계를 내어보니, 한 장 더 넘겨주시면, 유권자 등록한 사람은 69%고 지난번 대통령 선거를 한 사람은 61%고 도서관 대출 카드가 있는 사람은 13%고 지역사회에 기부한 사람은 67%가 아니라 33%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통계가 말하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내가 무명으로 이야기할 때에 뭐 하라는 겁니까? 내가 진짜 내 모습이 아니라 나보다 조금 더 좋은 사람으로 나를 표현을 하고 설명을 한다랍니다. 이게 뭐라고 하냐면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하니까 어려운데 진짜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렇게 남편과 아내들이 있고 또 이렇게 같이 돔에 사는 친구들이 있는데, 여러분 10번의 청소를 했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10번 하면 너무 많군요. 1년 동안 10번의 청소, 뭐 하여튼 10번의 청소를 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남편이 내가 청소를 몇 번 했다라는 것과 아내가 청소를 몇 번 했다는 것을 딱 합치면 몇 번이 돼야 됩니까? 10번이 되어야죠. 왜냐하면 10번을 했으니까. 그러면 남편이 몇 번 한 것과 아내가 몇 번 한 것을 합치면 10번일까요? 아니면 15번일까요?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같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한번 계산을 해보면, 이거 예전에 통계를 말씀드렸는데 분명히 10번 청소했는데 내가 더한 것처럼 느낀답니다. 나는 7번 하고 부인은 3번밖에 안 했습니다. 부인은 내가 7번 하고 남편은 3번밖에 안 합니다. 애들은 아예 손도 안 댑니다. 합치면 15번. 이게 또 한 번 하나 더는 이렇게 2000년 8년도에 메릴랜드 대학교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GPA가 이렇게 2.5가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그러니까 4년 GPA가 2.5 밑이다라고 말한 사람이 대략 몇 명이냐면, 나는 2.5가 안 됩니다라고 말한 사람이 전체 인구의 전체 설문조사 가운데 2%밖에 없었답니다. 나는 GPA가 2.5입니다. 근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2.5 밑에 있는 사람들이 11%랍니다. 그러니까 내 진짜 성적보다 더 내 성적을 더 좋게 부풀린다는 거. 내가 생각하는 내 모습과 진짜 내 모습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수고하고 헌신한다고 생각하는 것과 진짜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는 게 갭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위해서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이렇게 카운트하셨습니다. 아모스 5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가문아 40년을 광야에서 사는 동안에 너희가 나에게 희생 제물과 곡물 제물을 바친 일이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는 뭡니까? 너희들이 예배 드렸다는 겁니까? 한 번도 안 드렸다는 겁니까? 너희는 나한테 예배 드린 적 없어. 누구의 평가입니까?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나한테 예배 드린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우리가 언제 예배 안 드렸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를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실제로 드렸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이후에 율법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아침에도 예배 드려야 되고 저녁에도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1년에 최소한 몇 번의 예배를 드립니까? 너무 심각하게 계신데 365 곱하기 2는요? 그러면 1년에 적어도 몇 번의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이스라엘은 700번의 예배. 700 곱하기 40은요? 40년이니까 여기서부터 제가 계산이 안 되는데 얼마인가요? 74 28,000번인가요? 40년 동안 이 몇만 번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누구요? 내가 카운트할 때는요. 나는 카운트하니까 3만 번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렇게 합니까? 너 예배 드린 적 없어. 김윤상 선교사님, 저희 4월 달에 오셨던 김윤상 선교사님이 멕시코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마주오는 차와 부딪혀서 24일 동안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영의 세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천국의 세계를 보여주셨는데 그때 기록했던 책이 지금 보시는 예수 보혈 구원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선교사님의 처음부터 지금까지의 삶 속에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셨던 시간들, 예수님이 너무 행복했던 순간들, 그 시간들을 쭉 보여주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시간이 너무 작더랍니다. 내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일생 동안 찬양대도 하고 찬양팀도 하고 수련회도 가고 단기 선교도 가고 교회 모든 사역들을 동참했는데 예수님, 내가 너를 기뻐했을 때가 이때야 라고 보여주는 시간들이 너무 작더랍니다. 너무 작은 것에 충격을 받았는데 예수님 이때도 있잖아요. 반박을 못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이 너무 정확하니까요. 나도 몰랐던 내 모습을 예수님이 그 시간 다 보여주시는데 그 마음 깊은 곳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내가 믿음 좋은 청년이라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섬기고 예배도 드렸는데 그때 그 마음 속에 내가 저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어. 교회에 내가 인정받고 싶어. 반대로 예수님이 너무 행복해. 내가 너의 이 시간이 너무 즐거워했어. 내가 이 시간이 너무 행복했어 라고 말하는 순간은 선교사님이 주님만을 찾을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속아서 은행 뱅크 어카운트가 0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아니면 내가 도움이 없습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 이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시간은 중요합니다. 다만 하나님은 마음의 은밀한 것, 마음의 동기를 정확하게 보십니다. 그 동기가 하나님께 향하지 않고 사람의 인정에게 있다면 하나님은 그 시간을 카운트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습니다인데 하나님은 예배 드린 적이 없어. 여러분, 이것은 정확하게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먼저 사고가 당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국을 보여주실 때에 이랬답니다. 선교사님이 중간에 있고 한쪽에는 마귀 사탄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딱 이렇게 섰는데 갑자기 이렇게
이렇게 천국을 보셨던 이렇게 보고 오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게 이겁니다. 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삶의 순간들이 순식간으로 필름처럼 확 다 지나가더랍니다. 모든 시간들이 쑥쑥 다 지나갑니다. 누가 보고 있나요? 첫 번째로는 내가 보고 있습니다. 누가 보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보고 계십니다. 나와 예수님만 보고 있을까요? 그 옆에 또 누가 보고 있었을까요? 사탄도 보고 있었답니다. 사탄도 그 모든 삶의 시간들을 쭉 같이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저 인간 보세요. 저 모습 보세요. 저렇게 죄 짓는 꼴을 보세요. 너무 부끄러워서 말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하는 말이 맞기 때문에. 그 말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픈데, 그 다음 선교사님의 고백이 이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 인생의 모든 잘못했던 상황 가운데에 단 한순간도 저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끝까지 사탄에게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예수님께 따지고 들던 사탄의 외침이 귓가에 쟁쟁합니다.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예수님, 이 인간이 뭔데 놔주지 않으십니까? 이 인간이 뭔데 끝까지 붙들고 있습니까? 그리고 사탄은 그 길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사탄이 했던 말이 맞습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계산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로마서 4장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행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사람이 받을 복은,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주실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주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실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죄가 없다가 아닙니다. 사탄이 끊임없이 저 인간 죄를 짓습니다. 저 인간 내가 데리고 갈게요. 지옥으로 끌고 갈게요. 그때 주님은 이 사람을 끝까지 붙들고 있습니다. 왜요? 주님의 계산법은 죄가 없다라고 덮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계산법이 아니라, 사탄의 계산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계산법은 죄를 지은 건 아십니다. 근데 그 죄를 덮어주십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고, 그 다음 표현이 중요합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 이루었다. 다시 한번 있습니다. 시작. 다 이루었다. 여러분, 다 이루었다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이 당시 헬라어로는 영수증을 뜻하는 겁니다. 도장 찍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이 페이디롤, 내가 다 지불했다입니다. 내가 모두 다 갚았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또 다른 계산법입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계산법은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또다시 나아가는 길에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또다시 넘어질 겁니다. 그때마다 주님의 계산법은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나는 지옥 가야 돼, 이게 아니라 다 갚아줬어. 여러분을 향하여 주님의 말씀은 내가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다 갚았으니 사탄아, 나는 너에게 빼앗기지 않을 거야. 이 아이는 나의 사람이야, 나의 자녀야.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의 예배에도 마찬가지이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순간들이 그렇습니다. 나는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은 것 같은데, 나는 이제 지옥 갈 결심으로 주님을 멀리 떠났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나는 너를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어. 여러분은 주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예수님이 그러한 여러분을 인정해 주시고, 예수님은 그 여러분을 카운트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또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인자가 새롭다라, 이 새롭다라는 말은 브랜드 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새롭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또 다른 새로운 은혜가 주어지고, 또 그 다음 날 일어나면 또 다른 새로운 은혜가 주어지고,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카운트를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탄이 여러분을 끄집고 갈 때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이 뭐길래 이 사람을 놓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죄를 짓고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지옥 갈 결심하는데 왜 주님이 이 사람 놓지 않으십니까? 내 피로 다 갚아줬어.
두 가지 적용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첫 번째로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자리에 서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카운트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연약하고 부족한데 하나님은 그것을 카운트해 주십니다. 100이라고. 어떤 사람은 예배를 잘 드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김영상 선교사님처럼 빵! 그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을 비난하는 자리, 여러분 누가 비난하는 자리 끌고 가려 했습니까? 사탄요. 그 사람이 잘하고 못하고는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할 문제이지, 내가 왜 예수 이렇게 믿습니까? 당신 왜 이렇게밖에 하지 못합니까? 그거는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은 연약하다 하더라도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향하여 내가 이미 다 갚았노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가 부를 찬양, 나의 사랑하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보석보다 더 귀하다. 네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에도 여전히 너를 사랑했노라. 이게 주님의 카운트입니다. 누구의 카운트를 듣고 계십니까? 주님의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카운트를 듣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서 힘을 내고 이번 한 주간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고 여러분이 놓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의 손을 끝까지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